오늘은 예비순장교육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교회의 설립 비전,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 2006년 3월에 영광교회와 비전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립 기념일을 2006년 3월 첫째 주일로 정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의정부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이곳까지 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세워지게 되었는가? 설립 목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경기 북부 지역에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가 세워진 설립 목적입니다. 이 설립 목적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립 목적은 경기 북부 지역에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목회자는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에 나와 있는 사도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 목적은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설립 비전 선구인데요.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교회 초창기 이후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습니까? 또 말과 경주하면서 피곤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요. 말과 경주에도 피곤하지 않는 교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보호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물론 때로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고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과 경주하여 이기는 영적 싸움을 넉넉히 승리하는 교회 성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레미야 12장 5절 설립 비전 선구를 늘 마음속에 새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액츠 29 비전인데요. 그럼 액츠 29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9장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도행전 29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역사와 삶 속에 계속 쓰여야 함을 뜻하는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은 정확하게 28장으로 그 기록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의 역동적인 삶을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써나가자라는 의미로 액츠 29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멈춰진 삶이 아니라 29장, 30장 그 이후를 역동적인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 10페이지를 보면은요, 그 첫 번째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라는 말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랫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사람의 생각과 말, 감정, 경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리더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인하여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본인의 생각, 본인의 말, 본인의 경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시켜 늘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성령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년부부터 영아부 어린아이들까지요, 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늘 길을 갔다가도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이고요. 이 첫 번째 목표가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그 찬양 집회 가운데 그 영상을 보면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뛰면서 춤추며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교회의 공적 예배와 동일하게 우리들의 모든 시간, 건강,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처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짐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예배도 그렇고 또 공적인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 읽기와 1:1 제자 훈련과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해마다 저희 교회는 한 140여 명 정도가 성경 일독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성경 일독을 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1:1 성경 공부, 또 개인적인 성경 공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세 번째 말씀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이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므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는 사도행전 29장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또 아래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인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 특별히 교회 분립과 지역교회 섬김을 통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네 번째 목표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문구가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교회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인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 교회가 존재하고요. 선교를 하나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 공동체의 목표인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는 분립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출석교인, 청작년 출석교인이 500명이 넘는 순간 분립을 준비해서 분립 준비가 잘 되면 또 다른 분립교회를 세우는, 이미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로 또 약 한 78명 청작년 자녀들과 함께 분립이 되었고요. 이후로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제2, 제3의 교회를 세우는 분립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저희 교회만 잘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지역교회를 섬겨서 지역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것. 그래서 한 개의 순 혹은 두 개의 순이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 속한 교회들을 돕고 있고요. 또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의 4대 목표 가운데 마지막 선교 공동체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이 네 가지 성령, 예배, 말씀, 선교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서 우리 11페이지 보면은요, 이와 같은 목표, 또 이와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 정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동역 목회론입니다. 이 말은 교육자들이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지향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딱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좀 상하관계, 주종관계라는 느낌을 간혹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교육자들은 다 동역자다. 각자 본인이 맡은 분야에서, 파트에서 담임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이고요. 우리가 다 협력함으로 동역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교육자들이요, 정말 좋은 팀워크로 한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 사역론입니다. 팀 사역론이라는 말은 의정부 비전교회는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팀 사역을 지향한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요, 7개의 그룹이 있고 그룹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장님 이하의 팀장님이 있는데요. 46개의 팀이 있고 팀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자와 그룹장 팀장님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팀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1년 계획을 교육자들이 짜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과 교육적인 부분은 짜지만 1년 계획을 짤 때도 그룹장 팀장님들이 그룹사역 컨퍼런스로 모여서요, 각 팀에서 1년 계획안, 우리가 이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짜고요, 그 예산을 그룹장님 사인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요,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그룹장 팀장님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김장을 한다, 산행을 한다, 이럴 때 우리 교육자들은요, 몸만 참석하면 됩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육자들이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고요. 그 외에들은 모든 일들은 우리 그룹장, 팀장,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정신이고 자랑입니다. 잘 감당을 하고 계시고요. 또 탁월한 동역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팀 사역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팀장님, 팀원이 그 사역을 맡고 난 다음에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학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됩니다. 각자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팀으로 사역하는 교회고요. 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저에게 등록하셔서 사역을 할 때에 수동적인 성도, 목회자가 지시하는 것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사역을 찾고 또 나의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될 때에
팀 사역론은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모든 재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고 일체 재정적인 부분에 독단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지향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해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교회 재정을 공개하고 오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재정적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재정부실로 찾아오시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목회자들은 재정적인 부분에 독단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모든 재정 지출은 그룹장님 사인으로 지출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지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재정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 항목에 따라서 사무실 비용도 지출을 하긴 하지만 교회 큼직큼직한 혹은 교회 대부분의 일들은 그룹장님 사인으로 재정이 지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처음부터 목회자와 재정이 분리된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또 잘못된 곳에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교회 사역정신 세 가지 동용 목회론, 팀 사역론, 재정의 투명성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파송되어 섬기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셔서 본인이 좀 부족하다,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교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등록하셔서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움이 충분하고 넘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가르치시면 됩니다.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 혹은 내가 충분히 성장이어서 또 타교회 혹은 단체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교회가 주저함 없이 파송하여서 분립교회가 됐던 섬기는 또 후원하는 교회가 됐던 가서 섬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파송되어 떠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만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저에게 등록하시면 그냥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서 배우셔야만 됩니다. 다 배우셨다면 반드시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사역의 현상이 작다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복하여 파송하거든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나는 예배만 참석하겠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괜히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설립 비전을 선포할 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파송되어 떠나든지를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는 결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새가족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이와 같은 우리 교회 설립 목표, 성구, 비전, 4대 목표, 또 사역정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